멸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482번 개송이요? 482번 개송. 예. 다 안 했구나. 네. 자, 순다리카 봅시다. 순다리카 바라드 와자경입니다. 바라드 와자의 경. 세존이시여, 누가 저와 같은 자의 보시를 항유할 수 있는지, 제사 지낼 때 누굴 찾아 공양을 올려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아 알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격정을 떠나서 마음에 혼탁이 없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서 벗어나 혼침을 제거한 님, 이거는 이제 바로 깨달은 분을 얘기하죠. 한계의 끝을 제거하고 태어남과 죽음을 잘 알고 해탈한 님의 특성을 몸에 갖춘 그러한 님이 제사에 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그에게 합장을 예배하고 음료와 음식으로 공양을 바치시오. 이러한 보시를 행하면 뜻을 이룬 것이요. 자, 이때 이 제사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보통 절에서는 제라는 말을 쓰죠. 제사라는 말보다는 깨끗할 제자 써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깨끗할 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 누구에게 이 보시를 하는 게 좋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깨달은 분에게 그 깨달은 분에게 보시를 하는 게 좋다. 그럼 깨달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니까 격정을 떠났고 마음이 혼탁이 없고 감각적 쾌락 욕망이 벗어나고 혼침이 없는 분이죠. 혼침이 없다는 것은 늘 의식이 깨어 있다는, 깨달으신 분이 24시간 의식이 깨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한계의 끝을 제거하고 태어나고 죽음을 잘 알고 해탈한 님의 특성을 몸에 갖춘 그런 님이 제사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한계의 끝을 제거했다는 것은 이제 생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태어나고 죽음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이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음을 잘 알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분이 이제 모든 이제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해탈이라는 대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분에게 이제 제사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살 찌푸리지 말고 이제 합장 예배하고 음료 음식으로 공양을 바치시오. 이렇게 했죠. 자, 486 개서. 깨달은 님은 이 헌가를 받기에 마땅하고 어떤가는 공덕에 바치고 온 세상의 공양을 받을 만한 님입니다. 공덕의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깨달은 분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바로 공덕의 밭에서 뭘 얻겠습니까? 공덕을 얻는 것이죠. 얘기하죠. 깨달은 님은 이제 밭이 되고 보시하는 분은 그 밭에서 이익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공덕이라 하는 것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보면은 그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는 카사파 시대의 아라한에게 공양 올린 이야기가 있죠. 우카센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부부가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와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이제 공덕의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양 올리니까 거기에서 공덕을 얻었는데 그 공덕이 이제 후세에 이제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사파 시대를 건너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와가지고 그 결과를 얻은 거지. 그게 바로 깨달음. 여기.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의 공양을 받을 만한 님입니다. 세존에게 보시한 것은 크나큰 가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바람은 순다리까 바라더 와자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순다리까 존자 고타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을 갖춘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고타마시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타마에게 기이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또한 그 수행성의 참 모임에 기이합니다. 저는 세존이신 고타마 앞에 출가하여 구적기를 받겠습니다. 바람은 순다리카 바라더 와자는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는 이제 구족된 계를 갖췄다는 얘기죠. 그 계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성가에 들어온 걸 얘기해요. 성녀가 되는 것은 그 조건이 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구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과 화합한다는 뜻이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자,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양가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 없이 청정한 삶을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나면 무서워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자, 태어남을 부서졌다가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청정한 삶을 이뤘다가는 건 번뇌가 없다는 거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런 얘기.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바람은 순다리까 바라더 와자는 거룩한 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이 바라문이 이제 대단하네요, 그죠? 예. 자, 이제 마가의 경 보죠. 마가의 경. 예, 스님들 중에서 마가 스님이 있어요. 예, 마가 스님은 열심히 제가 듣기로는 교회 다니다가 아마 절에 출가한 스님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혹시 또 성경에 또 마가라 하는 게 또 있습니까? 마가복음이 있죠. 마가복음. 예. 여기 또 마가의 경이 있어. 재밌네, 이죠?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라자가시의 카자쿠타 산에 계셨다. 그때 마가라는 바람문 학인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 앉아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하긴 마가. 자, 존자 고타마시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자, 나 자신의 소유에서 베푸는 자이고 관대한 자이고 부탁을 잘 들어주는 자입니다. 나는 정의롭게 재물을 구합니다. 정의롭게 재물을 구한 뒤에 정의롭게 얻은 재물, 올바로 얻은 재물을 한 사람에게도 주고 두 사람에게도 주고 세 사람에게도 주고 네 사람에게도 주고 다섯 사람에게도 주고 여섯 사람에게도 주고 일곱 사람에게도 주고 여덟 사람에게도 주고 아홉 사람에게도 주고 열 사람에게도 주고 스물 사람에게도 주고 서른 사람에게도 주고 마흔 사람에게도 주고 신 사람에게도 주고 백 사람에게도 주고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도 나눠줍니다. 전자 고타마시여, 내가 이렇게 주고 이와같이 바친다면 얼마나 많은 공덕을 얻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보시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공덕이 얼마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금강경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보시를 하는데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베푸는 정도로는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고, 베풀기는 베푸는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제 보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는 뒤에 더 붙어요. 보시 바람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베푸는 것을 그 수단으로 해서 깨달음을 구하기 때문에 바람일이라 하는 것은 고통에서 고통 없는 대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거든. 깨달음을 얻으면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사에서 뛰어넘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를 하긴 하는데 항상 보시를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이 보시 공덕을 깨달음에 해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보시 바람일이 되는 거. 그냥 보시만 하면은 착한 사람, 복을 이제 그 보시한 만큼 복을 받을 사람이죠. 자, 세존, 바람문 학인이여, 그대가 참으로 나눠주고 그와 같이 바란다면 많은 복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여, 누구든지 진실하게 보시하는 시주이거나 관대하여 구하는 바에 응하며 법에 따라 재산을 얻어 그 재산으로 하여금 한 사람 내지 100사람에게 나눠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많은 공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람은 하기 마가는 세존 계시로서 여쭈었다. 자, 많은 공덕을 얻는다고 이제 얘기하죠. 금강경에서는 그래 물질적인 베품보다는 바로 개송, 금강경에 있는 진리 말씀인 개송을 일러주는 게 훨씬 공덕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범수유상 계시연망 약견 재상 비산 직견예리라. 물론 모든 현상 허망하니 상이 상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런 개송이 훨씬 낫다. 이게 왜? 그것은 이제 재물을 베풀어 가지고 공덕을 얻지만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지만 개송을 듣고 마음이 열리면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면 얻은 게 더 이익이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법을 널리 펴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도 재물 보시하는 게 있고, 무예시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요즘 말 가원 실린 같은 그런 거 해주는. 그 다음 이제 법보시,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487 개성 하긴 마가, 가사를 걸치고 집 없이 유행하시는 관대하신 고담에게 저는 묻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재물을 베푸는 제가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하며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 지내는데 누구에게 바치는 공물이 청정하시겠습니까? 예. 자, 488 개송 세존,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재물을 베푸는 제가 신자로서 이 세상에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하며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 지낸다면 베풀 만한 가치 있는 님에게서 그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자, 베풀 만한 가치 있는 님, 그러니까 그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분이죠. 실력을 갖춘 분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마음대로 막 베풀지 말고, 그러면은 공덕을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좋다는 거죠. 그래서 42장경에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냥 계율도 잘 안 지키고 도덕성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보다는 도덕성을 갖춘
제가자에게 베푸는 게 낫고 제가자보다는 출가자에게 베푸는 게 낫고 이렇게 출가자 중에서 수행의 성취를 한 사람에게 하는 게 낫고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 끝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제일 낫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자, 489 마가가 또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재물을 베푸는 제가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공도를 구하고 공도를 기대하며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 지내는데 베풀 만한 가치 있는 님들을 밝혀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베풀 만한 님이냐,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래 묻는 거죠. 490개 중 세존. 세상에 집착 없이 유행하며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성취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람문은 홍공하십시오. 집착이 없고 유행한다, 수행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무소유죠. 그다음 성취했다. 성취를 해가 자신을 다스리는 님 하는 거는 전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남 탓하는 게 없다 이게. 오로지 이제 성취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에게 바치라. 이 반대로 얘기하면 집착이 강하고 가진 것 많고 성취한 게 없으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내도 남 탓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베풀면 안 된다. 예, 맞는 얘기죠. 자, 491 개송 세전. 모든 장애와 속박을 이미 끊었고 자제하고 해탈하여 고통이 없고 바람이 없는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람문은 흥공하십시오. 그러면 공덕을 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장애라고 했지만 장애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바깥으로 이제 집착, 밖으로 집착하는 게 있는데, 그는 이제 상박이라 그래. 모양에 구속당하는 사람들. 요게 장애들. 그 다음에 추중박이라 돼. 그치고 무거운 속박이 있다. 그거는 과거의 인연에 매달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자꾸 상을 구한다. 좋은 물건이 있거나 또 그런 걸 막 구하려고 그러고 또 사람의 이제 집착을 하고 놓지 못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 그거는 이제 상에 이제 속박당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장애를 벗어나는 거. 안으로는 과거 인연에 매여가지고 막 허덕거리고 동지스타를 무자르도 탁 잘라버리면 좋은데 그놈의 인정이 못된 인연에 매여가지고 인정이 매여서 끊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그러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자식에 대해서도 막 끈을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돈 빌려줘가지고 그것을 돈 못 받아가 막 애달아하는 사람이 있고 애정 때문에 그냥 그 과거의 애정에 매달려가지고 못 벗어나는 사람이 별 사람 다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이 과거 인연을 착 끊어버리게. 그러면 이제 그런 장애가 없는. 그러면 속박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존재는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이치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생기면 사라진다. 붙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움켜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빨리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에 이런 현상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염초경에서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초기경제는 한결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을 봐라 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죠. 그게 이제
장애와 속박을 끊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생기는 것은 순간순간 자취 없고 사라지는 것도 순간순간 자취가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옮겨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제하게 된다. 자유자재. 그러니까 속박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자유롭겠어. 근데 해탈이라고 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풀해. 묶여 있는 걸 풀었다. 이게. 벗어날 탈. 벗어났다. 이게 해탈이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고통이 없고 바람이 없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형상들은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든지 내가 원해서 가지면 좀 지나면 또 흐려지고 부서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가진다 한들 결국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고 옮겨질 수 없다 하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을 붙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붙들려고 하는 거는 바라는 마음인데 항상 고통을 받아요.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바람이 없다 이게. 자유롭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공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 그래서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올바른 때라고 어느 때냐 이죠. 그는 올바른 때라고 하는 걸 만약 음식이라 그러면은 오후가 아니고 12시 전에. 오후 12시 넘으면 안 먹으니까 12시 전에 공양을 바쳐야 되겠죠. 그는 공도를 구하는 바람으로 흥공하십시오. 492 개송 세존. 모든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제하고 해탈하고요. 고통 없고 탐욕 없는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도를 구하는 바람을 흥공하십시오. 자, 고통이 없고 탐욕이 없는 님들 있죠. 자, 언제 고통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고통이 있느냐? 네. 그죠? 예. 어떤 현상이도 붙들고 있으면 고통이 일어나요. 그것이 정신적인 현상이든 물질적인 현상이든 상이 있는 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고 하는 거는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취하려는 마음, 소유하려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럼 고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성 귀신론에도 같은 얘기를 하죠.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그래서 마음이 안 일어나 버리면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자유롭다 이게야. 그럴 때는 뭘 보더라도 소유관념이 없고 애착이 없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이걸 해도 자유롭고 저걸 해도 자유롭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열심히 하다가도 놓아버려야 되겠다면 붙들고 있는 탁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보통 세속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생계 문제가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가 있다면은 그거는 꾹 참고 하는 게 낫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자라고 봐야 되죠.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세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얘기는 그런 얘기다. 자, 493 세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번뇌를 부수고 청정을 삶을 사는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탐진치를 완전히 버렸다. 여기서 가장 근원적인 것도 어리석음이 근원이에요. 자, 내가 대상에 대해서 욕심이 생겼다 이러면 어리석음이 있다는.
화를 낸다 이러면 어리석음이 있는 거야. 어리석음은 무지를 얘기하는데 이 무지는 연기 이치를 모르는 인과 이치를 모르는 걸 무지라고 해요. 그런 무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관계가 없어요. 그분 학자이든지 학자가 아니든 관계가 없어요. 왜? 무지는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어리석으면 드러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송강사 있을 때 보면은 그 앞에 누각에서 이제 수련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수련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근처에 사시는 그러니까 아마 자식을 보러 왔다가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방에 개미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갑자기 개미들을 보더니 요 엄지손가락으로 콕콕콕 누르시니 눈을 죽여버리는 거죠. 얘기해서. 근데 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리석음 나는. 근데 보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가게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알만한 사람인데 파리집 와서 탁 잡아버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걸 칼로 이제 배를 갈라서 요리해 먹는다든지 이런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이거죠. 그런데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어리석음이라 하는 분명히 어리석음이지만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보면은 미국에 이제 보자 채식하는 사람들이 15%인가 25%인가 늘어났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거죠. 기후 변화는 이제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막 비가 와가 홍수가 지고 바람이 불고 난리치고 그냥 한파가 몰아치고 이러는 게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는 기후 변화, 탄소가 너무 많이 이제 배출해서 그러면 그 탄소가 많이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 고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소를 너무 많이 키우고 사람들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게야. 그리고 이제 또 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건 이 고기 1kg를 얻기 위해 가지고 곡식 4kg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물을 소비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이게 의식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 거야. 그 미국에 한번 방송이 나온 거.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 막 유럽에 막 홍수가 나고 이러니까 인터뷰 탁 하는데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민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세계 사람이 각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는 이제는 그 가솔린 이건 이제 배제하고 무조건 이제 전기차로 다 거의 50%다 바꾸는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그 이제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야기하자면. 근데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각성하는 게 이제 좋은 일인데 아직까지 각성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배경을 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려서 내 가지려 하는 거야. 가지지 못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베이스는 어리석음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탐욕과 분노가 늘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탐욕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욕심껏 뭐 부렸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이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뇌를 부순다 하는 건 탐진치 관계되는 연관이 있는 이제 수번뇌들 따라서 일어나는 번뇌들이에요. 그런 거하고. 그래서 청정한 삶을 산다는 탐진치가 없고 번뇌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올바른 때에 그들의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도를 구하는 바람으로 헌공하십시오. 자, 494개소. 허위나 독단을 지니지 않고 탐욕을 떠나 내 것이 없고 욕망을 떠난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로를 바치십시오. 공도를 구하는 바람으로 헌공하십시오. 허위나 독단을 지니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탐욕을 떠나 내 것이 없고, 요 말은 뭔가 하면은 탐욕이 있다 하는 거는 욕심 부린다 하는 나락하는 게 들어갑니다. 내 것이 있는 거, 내 것. 예, 내 것이라 하는 게. 근데 탐욕을 떠나버리면 내 것이 없는 거죠. 욕망을 떠난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도를 구하는 바람으로 헌공하십시오. 이 독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저기 보면, 유튜브에, 법륜 스님 얘기가 나온, 법륜 스님. 근데 그 질문자가 누군가 하면은 60대 아버지, 아들하고 얘기를 못한 지가 3개월이 됐다고. 이야기 어찌하면 좋겠느냐. 예.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그런 거죠. 아들이 뭐라 하면 아버지가 자 간섭을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대화가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야. 내용이 딱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법륜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고 이러면은 내가 뭐 알겠나. 그래 내 생각이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그 이야기는 뭐 얘기하면 말을 걸어오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당신이 집 아들한테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게야. 이 얘기입니다. 자꾸 자녀에게 아버지 이래저래 간섭하지 마라. 그건 독단이 된다. 네. 대신 자식들이 이야기하면은 내 의견을 내 생각은 어떠 이렇게만 얘기해라. 그러면 아버지 권위도 서고 자식 간의 대화도 이어간다. 그렇지만 자식이 뭐라 다 큰 자식이 벌써 이렇쿵 저렇쿵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요즘 애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겠느냐. 내용이 요즘 딱 그래.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요즘 말하면은 나는 아버지니까 내 말 들으라 하는 독단이라는 얘기죠. 그냥 이 독단 얘기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진짜 법륜 스님 말씀을 잘 하시대. 제가 동화사 있을 때, 학감 스님이 언제 법륜 스님 한번 초청해서 특강을 하겠다. 하긴 스님.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특강하는 날이었던가, 웬 스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인사를 했어. 근데 그 스님이 법륜 스님이더라고요. 근데 법륜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 깜짝 놀랐어. 나중에 그 법륜 스님인 줄 알았대. 처음에는 몰랐죠. 웬 스님 와서 인사를 하니 같이 하고 보니까 겸손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불러줘서 고맙다 이게야. 나 그런 스님 처음 봤어요. 진짜 그 유튜브 보면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이거죠. 독단을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봅시다. 495 계속. 가래에 빠져들지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너 내 것이 없이 유행하는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람으로는 헌공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가래에 빠져들 때 가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목이 타듯이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가래라. 목이 타듯이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목이 마르잖아. 그거 같이. 그런 게 빠져들면 안 된다. 욕망이죠. 감각적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일이라면 빨리 이렇게 동지스를 무자르게 잘라버려야 되지. 거기서 내가 손해보는 걸 많이 하려고 계속 하면 더 빠져들어가거든. 그런 게 대표적인 뭐예요? 도박, 술, 마약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약물 중독도 들어가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끊어볼 수 있으면 빨리 끊어버려야 돼. 이야기야.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전망이 없다고 하시면 끊어버려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한 게 아까워서 계속 투자하다가 망한다네.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보니까 이 잘못 판단해서 돈만 계속 먹어 들어간다 판단이 될 때는 그것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접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올바른 판단이 안 되면은 돈이 아까우니까, 투자한 게 아까우니 계속 투자하다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지.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래락하는 말이 그런 거하고도 관련있다. 제가 보기에는 목이 타듯이 갈구하는 마음이니까. 거센 흐름을 건너야 돼. 거센 흐름은 뭐겠어요? 탐진치의 모든 번뇌가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흘러간다 이게.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게 바로 수행자하고 성인들이. 수행을 한다 하는 이 물개의 거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센 흐름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냇물 등장하잖아요. 우리 그건 시냇물이 거기에 그 정견을 확립하기 위한 명상에서 시냇물의 물에 마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더럽고 냄새 나고 불을 끓는, 더러운 것은 탐욕을 얘기해요. 냄새 나는 거는 부도덕한 걸 얘기해요. 계율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불을 끓는 거는 뭐게? 분노하는 건데, 그런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시를 해서 탐욕을 없애고, 내가 계율을 도덕성을 가짐으로써 더러운 냄새를 없애고, 불을 끓는 걸 내가 참음으로써 없애야 돼. 그 다음 물이 맑아져서 흘러가는 거는 흐르지 않는 것은 내가 정진함으로써 물을 흐르게 하는. 선정은 어때요? 명경지수를 얘기해요. 선정이 될 마음, 의식이 아주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을 하늘 같이. 그게 뭔가 하면 선정인 내용, 혼침이 아니라고. 지혜는 뭔가 하면은 물에 비친 모든 사물이 허상인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그 육바람이 거친 흐름을 건너가는 거지. 말하자면은 요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 것이 없고 유행하는, 내 것이 없다 하는 건 내가 없어야 내 것이 없어요. 나락하는 게 없나 무하여야만 돼요. 자아가 없을 때 자아와 관련되는 소속되어 있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요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다 내가 있다고 다시 생각,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마음의 결합체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내가 없다 하면 어떻게 아느냐. 음식 먹어보면 알아요. 음식 먹을 때는 내가 맛을 본다.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은 어때요?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은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 맛도 봐야 되는데 못 본다면은 내 안에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는 게 마음이에요. 연기하는 게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음식 먹을 때는 입안에 음식이 있다 하는 아는 거지만 뱃속에 들어가면은 음식 맛을 모르는 게 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러면은 이제 바로 공성, 무아 이런 말을 쓰는 거지. 그래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 없이 유행하는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도를 구하는 바람은 헌공하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공양 올렸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400. 무아를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걸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해야만 무아가 나오지. 무아라고 하는 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 뜻대로 못해요. 생긴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사라지는 걸 다시 생기게 못해요. 그게 무아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매 순간 변하는 거는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 딱딱 그 현상이라 하는 거 딱 존재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변한다 이게야. 그런데 뜻대로 좀 될 때도 있지 않는가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번. 될 때는 언제 되는 줄 알아요? 가르쳐 드리죠. 될 때를.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언제 되는지를 알아야 돼. 제가 송강사 살 때 늘 얼굴에 주근깨가 많고 그런 처녀지 아가씨로 늘 이제 한 번씩 방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깨끗한 거야. 다 점 다 빼버리고 깨끗해가지고 아주 뭐 얼굴이 훤한 채로 얼굴이 좋아졌다니까. 자기 결혼했대. 그 누구하고 결혼했는가에 보니까 예, 대학 강사, 네, 남편이 대학 강사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한 번씩 와서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자, 이 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신혼생활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하면은 남편은 즉각적으로 신랑이지 신랑은 즉각적으로 부정해버린다. 안 된다고 딱 잡아 얘기하잖아. 야, 이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예. 그때부터 이제 뭘 하긴 하는지. 자, 뜻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무화잖아, 무화. 그걸 무화라고 해요. 자아가 없는 거. 그럼 자기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화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기 남편이 탐구하기 시작. 아마 연애 결혼은 아닌 게 아니고 맞선 봐서 결혼한 것 같아. 탐구를 하는 게 남편의 습성, 성격 이것부터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맥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고는 이제 맥주를 사와가지고 탁 같이 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탁 하면은 어떻게 했어? 오케이. 얘기했죠. 오케이 하는 거. 이걸 뭐라 하죠? 남편의 조건을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얻은 거지. 이거는 무화가 아니에요. 이거 자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맞췄으니까 이것도 무화예요. 자아가 있다 그러면은 조건 없이 무조건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조건을 맞춤으로써 자기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 이걸 무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면은 조건 맞출 필요가 없죠. 자기 뜻대로 돼 있죠. 그걸 뭐라 독재한다는 거지. 독재. 독재 안 돼요. 독단이 안 돼요. 독재나 독단이 안 되는 이유가 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상 독재가 끝까지 간 일이 없어요. 결말은 항상 안 좋아요. 독단도 항상 결말이 안 좋아요. 왜? 네, 무와의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전부 무화라서 그런 거예요. 뜻대로 하는 거는 그 부인맨처럼 조건을 맞추는 게. 그래서 이제 얘기가 아이고 뭐 남편 제 손아귀에 있죠. 제 뜻대로 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 자신 있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래 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 그런 방법. 저래서 배운 방법이지. 딱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 어쨌든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 옛날 얘기하자면 그렇다. 아이고 이제 그 결혼해서 이제 자식이 있다면 벌써 이제 군에도 갔다 왔겠네. 이제 90년대 이야기니까 송강사 있을 수도 있어. 옛날 얘기죠. 옛날이네요. 옛날에 엊그제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런. 자, 내 것이 없다 요까지 했죠. 네, 헌공하십시오. 496회에서 이 세상 저 세상 어떤 세상에서도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리가 없는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도를 구하는 바람으로 헌공하십시오.
자, 이 세상은 다 아시고 저 세상은 다음 세상이죠. 어떠한 세상이 있어도 이런 말 왜 하겠어요?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어, 일곱 영역이 있죠. 아, 6개 영역이 있네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거는 깨달지 못한 영역이고, 깨달은 영역은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 네 영역이 있는 건 깨달은 데 영역이에요. 근데 어떤 세상이든 말이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리가 없는 님들.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는 이제 욕계에 사는 존재, 색계에 사는 존재는 존재가 있는데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무생물도 되고 그렇지만 무색계에 사는 존재들은 이런 형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존재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래가 없는 님들. 네. 자, 올바른 때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도를 구하는 바람으로 헌공하십시오. 497개소.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유행하며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린다고 하는 건 요즘 이제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은 유발 할라리라는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의 그 종교는 바로 좋은 느낌, 좋은 감정, 이게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에 한 500페이지쯤 가면 아마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은 불교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비판을 하죠. 좋은 느낌이나 좋은 감정이 지속성이 없다 이야. 그래서 좋은 감정이나 좋은 느낌이 있을 때 나 행복해 하다가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은 금세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불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종교다 이죠. 이때 종교는 바로 그 감각이나 좋은 감정이나 좋은 감각이 종교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바닷가에 서서 좋은 파도를 받아들이고 나쁜 파도를 거부한다고 하자. 그죠? 그것이 되겠느냐는 거지. 파도가 무슨 좋은 파도 있고 나쁜 파도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보면 각가지 파도 속에 사는데 이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파도를 기대하고 나쁜 파도를 멀리 한다고 하자 이게요.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파도가 가만히 있지도 않고 끊이면서 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그 백사장이 앉아서 느긋하게 평온을 즐기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야. 평온을 즐기는 게 낫다. 그 마찬가지로 좋은 감각을 추구하고 좋은 감정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파도를 가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싫은 파도를 멀리하고 그것을 평생을 해도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한다. 평온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냐. 이 유발 할라디가 하는 얘기 그 얘기 맞는 얘기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아라한이 되면 어떤 이야기죠? 아라한은 아라한이 이제 누가 악수를 딱 했는데 악수하고 보니까 이쁜 여자하고 악수하게 됐다. 이건 가정이에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면 악수를 했으면은 감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아란이 남자라면은 감각이 있겠죠. 근데 어떤 감각이 그 감각에서 어떤 감정이라도 뭐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악수를 탁 하면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그 결혼하지 않는 젊은 남자 같으면 이 불꽃이 튈 건데 팍팍 하면 전기가 올 건데 물론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무기예요. 무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얘기하자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무기력한 무덤덤한 거예요. 감각은 느끼는데 감각은 있는데 거기에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은 이의 감각은 청정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그럼 스파크는 튀는데 에? 스파크는 튀는데 편안하다는 얘기신 건가요? 뭐라고? 스파크 어떤 감정 스파크도 없어. 네. 반응이 아예 그냥 네. 없는 거 아니고 느낌은 있는데 그게 있는 예, 건가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좋다 싫다 이런 게 없는 그게 거예요. 없는 거 그냥 아니에요? 무덤덤이에요. 무기력. 그래서 이제 감각이 청정하다고 얘기해요. 그 감각은. 감정의 요동도 없어요. 없는 거네요. 예, 전혀 없는 거예요. 감동의 요동은 있지만 그거를 그냥 응. 이렇게 뭘 그리 관심을 가져. 그런 거는 아니고 응. 그런 건 아니고 뭘 관심을 가져. 아니 율장이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어떤 상태인지 이쁜 여자가 아라한에게 향수의 그 기름을 발라준다. 그럼 어떨 것이냐? 아무 반응이 없대. 그럼 칼을 들고 와서 사지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아무 반응이 없대. 왜? 벌써 새 속에 대해서 초연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육조 스님의 법문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나에게 하나의 법문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이건 인과의 법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어린 신혜가 손을 번쩍 들고 우리 갖고 있는 본연의 자성 불성입니다. 이래. 그러니까 이 주장자 탁 때리니까 아프냐? 아픕니다. 때리면 아프다 이게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한마디 한다면 그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데도 우리 마음의 본성은 아픔을 안 받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뭐라고 하는 그래 네 말이 맞다. 칼을 들고 와 사지를 잘라낸다면 당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분노와 고통이 일어나겠지만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 고통과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과 분노가 일어나지. 무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다.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근데 스님 저희가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마음의 본성은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아픔은 있지. 번뇌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동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목속이 아니지 당연히. 그래서 저게 재파락하는 논사는 상대의 외도와 칼로 대론하는 제 칼을 찌른다고 배를 도려낸다고 창자를. 그런데 뭐라 하겠어. 창자를 움켜쥐고 딱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 제자의 붙들려 죽을 것이다. 야. 얼른 뒤쪽으로 해서 도망가라. 얘기해줘. 아니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도망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 터져나오는 제 창자를 움켜쥐고 다 그렇게 이게 기록되어 나온 거죠. 그 대단하지. 자, 이제 그래서 이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유행하면, 자, 집이 없이 유행한다 하는 재산이라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라는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다스리고 배터리 북처럼 곧바른 사람들. 이 배터리 북은 어때? 곡선을 안 가죠. 직선이잖아요. 그래, 그런 직선적인 사람은 뭐가 번뇌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곡심이래. 뭐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 곡심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말을 할 때도 응중용을 비꼬듯이 얘기한다든지 뭐를 복선에 깔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곡심이라 그래요. 직심이 아니에요. 고도를 직자 직심이어야 되는데 곡심을 한다.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배터리 북처럼 곧바른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도를 구하는 바람은 헌공하십시오. 세존, 달이 라후의 장에서 벗어나듯, 요거는 달이 라후의 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마 일식, 월식, 이건 월식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강간을 잘 다스려 탐욕을 떠난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도를 구하는 바람은 헌공하십시오. 자, 강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강간이 어때요? 눈, 귀, 코, 혀, 몸, 피부, 이 5개의 감각이 있잖아요. 샷대 알아차림을 하면 감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고 좋은 거 있으면 막 마음이 딸려가면 내 마음이 저걸 욕심이 일어나네? 알아차리는. 그러면 그걸 딱 알아차리면 그 욕심이 욕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요. 그러면 눈의 감각을 다스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 뭐 이렇게 가다가 막 이 코에 향기로는 음식 냄새가 막 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막 그저 가려고 하는 순간 딱 알아차. 아 내가 지금 현재 저것 때문에 좀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내가 좀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딱 알아차리면 안 간다 이게야. 그러면 코락하는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알아차림, 샷디 하는 것이 알아차리니까 즉각 아는 것, 생각 없이 바로 아는 건 다 알아차림이에요. 이거 찻잔 보면 찻잔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바로 찻잔 바로 알잖아요. 책은 바로 책이라고 알잖아요. 책상은 생각 안 할 필요도 그냥 책상에 바로 알잖아요. 이 바로 아는 걸 다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 이 훈련이 이제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제 관찰이 가능해진다. 알아차림에 의해서 관찰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감관을 다스리는 게 바로 샤티한 거예요. 감관을 다스려서 탐욕을 떠난 님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도를 구하는 바람은 헌공하십시오. 499개송. 고요함을 얻어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이 세상을 완전히 버려 태어날 것이 없는 님들. 다시 후생을 안 받는다는 말이 그래요. 안 태어난다 얘기죠.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도를 구하는 바람을 헌공하십시오. 이건 아란입니다. 안 태어나는 거는. 그런데 이제 대성의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그래 안 태어나는 건 참 좋지만은 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열반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건 이기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성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열반에 머물더라도 오래 머물지 말고 다시 열반에서 나와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대성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죠. 자, 500페이지, 500개송입니다. 500개송 맞네요. 스님, 그런 보리심도 하나의 또 탐욕이 아닌가요? 탐욕이 될 수가 없어요. 보리심은 이제 청정한 의욕, 깨끗한 의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도우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탐욕이 되겠어요. 탐욕은 자기 이익이 돼야 되는데 물질적 이익이라든 명예라든 이익이라든 어떤 이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바람인데 예. 내가 주는 거잖아요. 내 것을. 그죠? 마음을 그러니까 써서. 제가 바라니까 제가 바라는 그 마음이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라고 얘기 안 해요. 뜻대로 안 되면 또 이게 그래 걔가 뭐 예. 야 내 너가 바라고 이러니까 너 나한테 뭐 내.
이러면 그 저게 탐욕이 되는데 예. 그래서 건강경이 뭐라 해? 100%도 머물지 마라. 머물지 말고 상에 머물지 말고 100%라 이랬지. 대가성을 안 바라잖아요. 100% 주고 대가를 안 바라니까 무슨 욕심이 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욕심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청정한 의욕이라고 얘기해요. 깨닫고 난 뒤에 계속 연민심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정한 의욕이라고 해요. 의욕이 점점 증가해 간다. 어떤 청정한 의욕이 증가해 간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별 소리 다 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어째 남 도와주고 댓글을 안 바르는 사람이 욕심이 있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버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한테 뭐 해줘가 이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라는데 네. 여기가 혹시나 죄송한데만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마음이 쓰여지고 그건 잘 되길 바라는 건 바라기만 했지. 그 사람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본인하고 관계가 없잖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진짜라면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든지 안 그러면 저기 카운실링도 해준다든지 직장이 없는 사람 뭐 취직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큰 연민이라고 해요. 그냥 잘 되길 바랍니다 하는 작은 연민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더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잘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이 까르마가 그랬거든. 본인의 책임이 아니. 그 사람의 책임. 그렇게 잘 해주고 잘 해줬는데 그걸 못 챙긴 게 바보잖아. 안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파사이 왕에게 공주가 있어, 공주. 이놈의 공주는 어릴 때부터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한 소리 하는 거지. 네가 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거는 이 아버지 왕이 너를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떵떵거리 살고 편하게 사는 거야. 이러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내가 지은 복 때문에 내 아버지한테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아버지 힘에 의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으니 괘씸한 거야. 딸이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딸이 고마워 이거 아버지 고마워 이래 해야 되는데 고맙기는커녕 지 힘으로 지가 복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 왕가에 태어나가 이게 호의호식 한다. 이러니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하겠어? 그래 정말 네 복이 맞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이게야. 그래서 그 사이성의 사이국에서 가장 이 거지 중에 상거지 청년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네, 시집 보내버리는 거. 네 진짜 복이 있는지 안 보겠다 이거. 왕이 화가 나가지고 딸을 그냥 거지 상거지 시집 보낸 거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어느 날 보니까 어마무시한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정해 줬어요. 얘기하자면 딸 그 네 복이 맞네. 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네. 이렇게. 그런데 그 이제 사연은 그런 거죠. 이제 이게 거지 한 거지하고 이제 살면서 물어본 거지. 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할아버지 집에 가게를 물어보니까 3대 전에는 어마무시한 부자였는 거야. 부자였는데 그만 다 망해버려. 아버지 때에 와가지고 망해버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살던 집터를 한번 가보자 이게야. 집터에 가가지고 살펴보더니만 어마무시한 재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를 찾아낸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세 독일에 되는 큰 항아리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 다시 부자가 되겠지. 그 옛날 부자들은 땅에 묻어서 또 보관을 하고 그러는 습성이 인도 사람들은 그런 습성이 있는가 봐.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은 돈이 생기면 저 되고 구들장 밑에 숨겨둔다듯이
그러니까 복이라 하는 타고나는 거죠. 좋은 집안 태어나는 것도 본인이 복에 의한 거지 부모의 복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이야기하죠. 그거 마찬가지다. 네, 어느 스텝? 이해가 되죠? 자, 네, 그렇다 얘기죠. 네, 아니, 스님, 부모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복이라고요? 그렇지. 본인이 복. 그래,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도 본인이 복이 있어서 좋은 부모에게 태어난다 얘기야. 말하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자식은 부모에게 빚받아온 빚쟁이라 보통 얘기를 해. 뭐 시봉 다 해야 되는 자식들이 해가지고. 오직 했으면 저기 그 법률스님 그 보면 정문적설인가 보면 그런 애 20세 넘으면 다 성인이니까 다 쫓아내버리라 이렇게 지 혼자 살아라 이야. 그게 맞다 이죠. 왜 애를 갖다가 그 20세 넘으면 성인을 갖다가 애 데리고 사느냐 이기지. 그런 얘기. 그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이 자수성가한 자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게 누구야? 토 선생 집에 아니 토 선생이 그저 이렇게 풍에 걸려가지고 이제 대학에 강의도 할 수 없게 되고 그 부인이 이제 풍 걸린 남편을 이제 계속 간호를 하고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살림이 쪼들어지잖아요. 그 자식들 모아놓고 다 그냥 나가라고. 그래. 학비는 대주겠지만은 졸업했으면 나가서 이제 본인이 직장을 구하고 다 하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자식 셋이쯤은 집 한 채씩 다 가질 정도로 자수성가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는 그게 맞죠. 그럼 어쨌든 자 봅시다. 499 할 차례죠? 500. 500. 응? 500. 500 해서. 500 됐어요? 할 차례. 할 차례죠? 네. 태어남과 죽음을 남김없이 버리고 그러니까 생사에서 벗어났다 얘기죠.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게 뭘까요? 지혜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에 머물지 않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버리고 모든 오협을 넘어선 님들 올바른 때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들을 구하는 바람은 헌공하십시오. 의혹이라 하는 상당히 많은데 경전의 논설을 많이 읽으면 의혹이 그만큼 많이 사라진다. 아는 만큼. 이렇게 이제 논서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엉터리 같이 말은 잘 하는데 그 내용이 그냥 사람 홀리는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는 일이 꽤 많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이들. 부타의 가르침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신이든 인간이든 다 중생으로 보죠. 깨달아야 된다. 얘기하죠. 그리고 마음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됐대. 인간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귀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는 존재예요. 마음의 본성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인간으로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되고 천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인간이 본래 신이인데 이렇게 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간과 신이 이렇게 결합된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의 본성은 언제 생기는가요? 뱃속에 있을 때 생겨. 마음의 본성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이 없어요. 어떤 실체로서도 존재 안 해요. 비어있다고 얘기하죠. 비어있는데도 희한하게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식지란 말을 쓰죠. 그 사람이 바르게 알든 바르지 않게 알든 관계없어. 안다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알미 시작될 때 마음이 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상대할 때 늘 알미 일어나지. 그냥 모든 존재 연기한다는 말 그런 거죠.
연기가 진실이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스님이 전화해가지고, 스님 하은경 강의를 들으니, 저 의문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하긴이. 그건 90년대죠. 스님께서는, 연기를 마음이라 하는데, 연기법이 어떻게 마음입니까? 이래. 이상하다 이기지. 처음에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래. 연기가 무엇입니까? 이래. 연기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제가 얘기했지.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스님 전화를 받는 거 이게 연기입니다. 관계성이잖아요. 상호 오존 관계잖아요. 그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걸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 강의를 들으니까 연기가 마음이라는데 연기가 어떻게 마음입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바로 해요.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니까 안다 하는 게 바로 마음이고 바로 서로가 전화를 주고받는 것은 알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다. 연기가 마음이고 마음이 연기입니다. 그래서 하원계에서 뭐라고 하면 상계유심이라고 그래요. 욕계, 새끼, 무새끼가 전부 다 오직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기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든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 통화도 하고 물건도 보내주고. 만약에 모른다면 관계가 안 이루어지잖아. 알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잖아. 안다 하는 게 마음이고 관계를 이루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잖아. 그 마음이 연기가 마음이잖아요. 이웃도 그렇고 가족도 마찬가지. 어느 이것도 옛날 제가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한 이야기지만은 어느 청년이 가다가 웬 여인이 쓰러졌어. 얼른 들쳐 얽고 병원에 가는 거야. 이 여자는 뛰어났는데 기억 상실증이 걸려. 자기 본인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오갈 데 없으니 어떻게 해? 그 여자를 데리고 저기 아마 영월인가 속초 어디 저 동해 쪽인가 봐. 고향에 가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살았어.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아들이 군에 갈 때쯤 돼서 아버지가 너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다 얘기하자면 가족을 좀 이제 호적 정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랬는 거. 그래 광고를 냈어. 근데 이제 그 어머니 사진을 해가지고 광고를 탁 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그걸 신문을 보고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야.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보면서 이건 너 어머니 맞지?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그러니까 그 기억상실증 걸린 여자는 유부녀 아직 결혼한 여자인 거야. 그럼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제 딸이 가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불렀는데 당신 누구요? 이러는 거야. 모르면 관계가 끊어지잖아. 가족이 아니. 알고 있는 가족만이 가족이야. 가족이라 하는 뭐예요?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연기고 연기가 마음이라는 소리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네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사유를. 자, 그만해야 되겠다. 뭐 다른 질문 있어요? 지금 스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이제 무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무아는 뭐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무아다. 그러면은 반대로 하면 자아가 있으면은 뜻대로 돼야 된다. 그지? 예, 근데 이제 그럼 과연 뜻대로 되는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뜻대로 되는 일이 있느냐. 뜻대로 되는 거는 원인과 조건이 딱 갖춰졌을 때 뜻대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뜻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 잘 안 된다 이게야. 그리고 서로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자기 뜻대로 되던데 상대가 안 돼요. 내 뜻에 이르려는데 당신 내 뜻대로 따라주시오 이렇게 하면 따라주겠느냐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그러니까 자아는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뭐 없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어떤 수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음을 이뤄야 되는 부분이란 생각은 이제 예,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현상이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마음의 본성은 뭐 사라진 적도 없고 생긴 적도 없고 뭐 그렇다는 것도 뭐 이제 어설프게나마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져 가는 상태고 저는 근데 이제 그러면 마음이라는 건 이제 스님하고 저를 놓고 본다면 어쨌든 스님의 마음하고 저의 마음이 경계에는 있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아무리 다르도 예. 마음은 연기한다 그랬죠. 연기. 그렇군요. 관계성, 상호 의존성. 그래서 이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으로 알기도 하고 생각으로 느낌으로 아는 걸 뭐라 하죠? 느껴서 아는 거는 느낀다 하는 것이 그 알미잖아요. 그건 감각이라고 그래요. 생각해서 아는 거는 의식이라 하잖아. 그죠? 그건 안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면 내용은 다양하지만은 그 잘못 알고 있든지 바르게 알든지 알미 내용이 적든지 많든지 관계 안다 하는 그 자체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스님 마음하고 제 마음이 어쨌든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동일을- 예. 서로 이제 그렇죠. 동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무아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무아와 그 마음의 본성 지금 말씀하시는 영기적인 그런 것들 본다면 결국 나라는 존재도 내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무아다. 그렇죠.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된 자아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나라고 하잖아.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몸과 마음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를 뭐라고 하느냐 있죠. 네, 용어가 따로 있어요. 무아의 아. 아는 안데 내용이 무아예요. 그래서 이 아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말을 하죠. 연기아라고 얘기해요. 연기아 또는 중도아라고 하죠. 그건 아는 안데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 이야. 네. 그래서 대화하고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와 무아는 같은 뜻이에요. 중도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하는 말은 똑같이 역시 똑같다. 연기 무아의 다른 이름이 중도다 이게야. 말하죠. 그게 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아는 아무리 없는데 찾아보니까 내락할 만은 없는데 마음이 있더라 이게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 이 마음을 사람들이 내라고 했구나. 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또 결론이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켄 닐버는 이렇게 얘기해요. 3살, 4살 되면 이제 말 막 배우고 이럴 때 몸을 내라고 생각한다. 이 하위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가장 많이 쓰는 마음을 내라고 한다. 예, 중위 수준의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락하는 존재는 독립된 게 아니구나. 알았어. 이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우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구나. 나락하는 게 독립된 게 없구나.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때 상위 수준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비슷한 의식 가진 사람이 활동하는 사람 뭐냐? 동물 보호 운동하는 사람, 인권 운동하는 사람, 자연, 그냥 환경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는.
얘기하면 동물하고 우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다.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 의식이 다른 거죠. 잡아물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벌써 의식이 다른 거죠. 환경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살 수 없다. 이게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인권 사람에게 다 평등한데 왜 불평등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거예요. 상위 수준의 의식과 비슷한 거지. 근데 켄 웰버는 마지막에 그러면은 최상위 궁극적인 의식 상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성을 깨달은 분이 궁극적인 의식 상태에 있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붓다, 부처님. 이 세상에 딱 한 분 계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켄 웰버가 지었던 책, 무경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켄 웰버 일기, 꼭 사보십시오. 그 다음 의식의 스펙트럼, 이건 좀 어려워요. 켄 웰버 일기가 이렇게 좋고요. 그런 거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고 수행자예요. 예수님께 무아의 나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무아라는 거는 나가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나가 없다는. 그래 나가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네. 무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어떤 존재성이 인식이 되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없는 거니까 나라고 불릴 만한 것이 없는. 네, 없어요. 나라고 불릴 만한 것에 없고 없는 관계 속에서 내가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결합해서 나라고 하니까 그럼 그건 무아야죠. 몸 자체가 자아는 없는 건데 결합되어 있으니까 나락하는 게 딱 생각나고 나락하는 느끼고 이러니까 결합체잖아. 그럼 몸은 무아다 이게야. 그러면서 나라고 한다 이게야. 무아라는 표현보다는 나라고 불릴 만한 어떤 것이 없는 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없죠. 관계 속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중도 아니, 연기 아니, 무아의 아니 이런 말. 무아의 아락하는 말은 보성론에 보면 나와요. 보성론이나 또는 불성론에 보면 논설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켄 웰버 뭐 그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궁극의 최상의 어떤 의식 상태, 공성을 깨달은 나가 제일 최상이다. 그러면 최상과 공성을 깨달으면 나락하는 거 없어. 왜냐하면 공 자체가 주객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그렇거든. 그러면 상위의 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 동물보호 운동가 뭐 인권 그런 사람들 하고 비슷하다. 그런 그 사람들이 차이는 뭐죠? 그런 사람 사고가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 뭔가 하면은 환경 파괴하면 안 된다. 환경 보호 운동 같은 거 하는 사람, 동물 보호 운동 하는 사람, 동물도 우리가 똑같은 동물이다. 왜 죽이고 그 음식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사고 방식. 그러면 그 상위의 그런 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 공성을 깨달은 그 의식 상태의 차이는 공성을 깨달은 일은 어떤 게 있죠? 차이가 뭐냐면은 대상이 없다는 얘기야. 공성을 깨달으면. 그래서 마음을 쓸 때 무연잡이라고 하는 거지. 대상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경계가 없다는 얘기. 누구든지 다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자비라 하는 게 모든 존재 무정머리까지도 자비를 미치는 사람이죠. 그럼 무연이 이제 공의 다른 이름이거든. 그 전에는 법연자비라고 하는 법연이란 말을 쓴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는 법으로 보는 단계다. 차이가 있어요. 자, 내일 질문을 많이 하고